성경 전체를 배우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부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무엇으로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뭐뭐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뭐뭐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믿음으로 그리고 뭐함으로. 이 뭐함으로가 뭘까요? 네? 이 뭐함으로가 뭘까요? 구원의 원리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저를 믿고 뭐뭐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뭘까요? 예. 구원에 있어서 이것을 모르는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렸다는 두아인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성경과 씨름해 보십시오. 앞에 물음표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과 씨름하면서 보낸 시간이 몇 주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끝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먹으며 살아왔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 사랑이 넘칠 듯 차올라서 손가락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성경과 씨름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에 충만해져서 입을 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의 기쁨과 유익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A와 I 시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이 믿음과 사랑 둘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오직 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성경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뭐냐면 바울이 최초로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D 50년.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까? 그게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바울을 보니까 바울 서신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하고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라 하는 최후의 만찬 두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아니까 그 말씀들을 기록해보자. 그래서 바울 신학이 13권이 끝날 때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간복음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제자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복음서가 끝나고 또 한 1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오래 장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듣고 바울 시대도 지나고 공간복음서 시대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경의 최후의 저자로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진 성경의 최후의 저자 요한은 모든 것을 조합한 다음에 그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되는 그리스도인 되고 제자가 된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형제가 되는 형제되기 신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된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웃에 대해서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죠.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바울과 공간복음서와 요한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 신학의 믿음과 사랑을 살펴보면 바울 신학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은혜가 있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2장.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3장.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이 되시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신학의 믿음과 사랑을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부분적으로 하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히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사랑 제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성령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자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이 성령의 최고의 선물임도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가 돕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해주시니까 사랑하는 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의 믿음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살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런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으로의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으로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 이게 큰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려는 말씀 있습니까? 그럼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으로의 영생의 말씀도 믿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영생을 이라고 믿어왔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으로의 영생,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영생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은 반쪽 신앙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영생의 말씀을 어느 신학교에 가서 쫙
밑줄 치라 그러면서 들려줬어요. 믿음으로 영생도 있지만 사랑으로 영생에 관해서 다 이렇게 찾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마다 교수님하고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그래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논쟁이 벌어져갖고 시간마다 교수님들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수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신학교에서 저를 다시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오늘 제가 저도 얼마나 반쪽 신앙생활 했는지 성경의 마지막 저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저자 사도연의 믿음과 사랑의 총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네요. 거듭난 것을 잘 몰라.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자, 5장 1절 밑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위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born of God, 사랑해야 거듭난다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봤죠.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뒷부분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목사라도 장로라도 누구라도 사랑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저자의 최후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요약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요한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납니다. 그 요한은 분명히 믿는 자마다 거듭나고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야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사랑으로 거듭납시다. 네.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거듭납시다.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홀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사고는 믿음에만 있으니까.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거듭납니다. 또 한 가지 거듭나야 될 것이 사랑해야 거듭납니다. 거듭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손바닥. 사랑은 손바닥으로 피는 겁니다. 손등이에요. 사랑. 믿음은 그분을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은 예수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완성된다. 그게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만나셨습니까? 사랑으로 아직 안 나셨다면 여러분은 반쪽 거듭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부부관계로 알듯이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믿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잘 알고 경영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의인들이 말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언제 주님이 헐벗었으며 언제 배고프셨으며 병드셨으며 나그네 되시고 감옥에 갇히셔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형제의 한 것이 나에게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의 평안이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를 보는 것이 볼 때 나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원리로. 보이는 형제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자, 형제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얘기하기를 자기 옆에 앉은 자기 남편을 보더니 이렇게 못생긴 하나님은 처음 봅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랬지 왜 못생긴 걸 보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른 여러 인물들은 영모가 준수하고 빼어나고 아름답고 키가 크고 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키가 큰지 작은지 머리가 검은지 흰지 긴지 짧은지 용모가 빼어났는지 안 그랬는지 하나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저 위에 있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져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하고 만났을 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생을 얻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그런데 뒤에 가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똑같이 옮겨지죠. 하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에 옮겨지는 것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그리고 사망에 머물게 되고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 아니, 믿어서 영생을 얻고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영생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원조 말씀이 있었고 바울의 신학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되라,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아지자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는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많은 핍박 속에서 십자가의 피를 가진 형제들이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목숨을 버리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고 요한일서 3장 16절로 완성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울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라 합니다. 무지하게 믿음을 강조한 바울도 사랑 안에서 온전하라.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거든.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완전하라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사랑해야 완전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예수님과 요한 모두가 다 사랑으로 온전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기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고 바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요한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소망까지 합하여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방에 거하시다가 사랑방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 하면서 믿음방에만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방의 문을 열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심판날에 담대하십니까? 어떻게 담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성도들은 말세까지 사랑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이 종말의 임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진이 있고 사람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견디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로? 사랑으로. 그 앞에는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시록의 12장 17절에 보니까 용과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말세 이 남은 자손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두 가지. 사랑하고 믿고. 예수 믿고 사랑하고.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 하고 물었고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죠? 믿음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이 두 질문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질문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꼭 하신 말씀이 내 형제를 돕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의 계명에 관하여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말씀하셨다. 저는 이제까지 믿음의 구원신학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걸 잘 배웠겠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구원신학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5번이나 구원에 이르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면 사랑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돼요. 성경을 골라 믿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구원과 영생, 거듭남, 천국, 재용서, 자녀간다. 사랑으로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사랑의 신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정립된 신앙이 사랑의 신앙으로 잘 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그 구원의 여정을 아직도 미완성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처하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완성된 신앙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먼저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사랑으로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 목사님처럼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몇 날 몇 주라도 성경과 씨름해 보십시오. 이제라도 사랑과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랑으로 거듭납시다.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요즘 세태를 보세요. 식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식어져요. 목사들이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몇 억씩 돈을 끊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세상. 잘 믿어서 교회를 잘 세워놓고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지금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다. 사랑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멋있고 또 축복받는 세계를 살 것입니다. 꼭 사랑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